성경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입니다. 1절에서부터 마지막까지 봅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휘근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새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이유에 대하여서 오늘부터 해서 4주간에 걸쳐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왜 네 개의 복음서가 있는가? 부활 이 사건에 근거해서 왜 네 개의 복음서가 있는가? 이것을 생각을 해볼 때에 부활 이 사건과 이 사건이 우리에게 계시하는 그 진실을 믿지 못하는 각청의 독자들에게 부활은 사실이며 이 부활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인 것을 믿게 하고자 하는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들을 때에 유대인이 들을 때에 그것을 잘 알 수 있는 그런 어떤 내용이 있을 테이고 로마의 문화와 로마의 사고방식에 길들여져 있는 사람들이 똑같은 부활의 사건과 이 로고스를 이해할 수 있는 논리와 강조점이 또한 다를 것입니다. 헬라적 사고방식으로 논정으로서 먼저 이성이 납득이 되어지는 이런 내용과 논리 전개로서 이야기가 되어질 때에 똑같은 사실이 품고 있는 진실을 이해하는 게 아주 빠를 수 있는 독자들이 있습니다. 동시에 이 초월과 현실, 이것의 이분법을 가지고서
이걸 종합을 시키는 어떤 종교적 그러한 프레임에 딱 갇혀 있는 자들, 그들로 하여금 초월과 현실은 이분화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이다, 이 기독교의 진리를 설명을 할 때에 이런 그 당시의 종교적 사고방식의 프레임에 갇혀 있는 자들에게 초월과 현실이 하나이라고 하는 이것을 가지고 설명할 때에 잘 알아들으며 그들에게 문제가 되고 있는 부활에 대한 의구심들, 아니면은 아전 인수격으로 나름대로 납득이 되도록 소화하고 있는 그들의 틀을 깨고 계시되어진 부활의 이 진리를 보고 깨닫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크게 이 네 부류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하나의 진리, 그것이 사건을 통해서 계시되어지고 증명되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것을 증언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유 때문에 부활을 믿지 못하고 저런 이유 때문에 부활을 믿지 못하고 내게 체질화되어져 있는 논리나 어떤 고정관념 때문에 부활의 사건과 그것이 전달하는 그 진리를 믿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서 너희들이 믿지 못하는 이유는 이것이지 않느냐, 그 이유가 이렇게 깨어질 것 같으면 부활의 진리는 명확하지 않느냐,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네 개의 복음서가 있습니다. 하나의 진리를 전달하기 위하여서 각자의 입장에서 이것을 재단하고 있는 그들에게 이 진리를 정언해 주기 위해서 네 개의 복음서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유대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이 독자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하는 마태복음, 이것은 분명히 유대주의적 사고방식과 유대교라는 이 고정관념, 이것에 길들여져 있는 이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이해하기에 참 어려울 겁니다. 마가복음일 경우에는 로마의 세계관, 로마의 실용주의, 이것이 길이 들어져 있고 이 사고방식의 틀 안에 갇혀 있는 자들이 그 틀을 깨지 못하면 하나님의 이 진리를 듣고 깨닫기가 대단히 불편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개의 복음서가 있고 네 개의 복음서는 똑같은 진리를 말하나 듣는 대상자의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들 특유의 이 이유를 깨부수는 그 논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조점이 다르고 사용되어지는 똑같은 사건 현장일지라도 이 복음에서는 이것을 강조하고 저 복음에서는 그 현장에 있는 저 요소를 강조를 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 네 개의 복음서가 부활의 현장을 다루고 있는 이걸 살펴보면서 오늘부터 해서 4주간에 걸쳐서 부활을 믿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럴 때에 그 중에 어느 하나, 아니면 그 중에 두세 개, 두 가지 내지는 세 가지가 내가 부활을 믿지 못하는 이유를 말해주고 있는 그런 거울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으시고,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설교를 통해서 교회에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진리를 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입니다. 오늘 먼저 1절에서부터 4절, 1절에서부터 4절에서는 이 부활의 현장을 자세하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현장이 어떠했는가, 사건이 일어난 현장이 어땠는가를 자세히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저자가 어떤 픽션처럼 지어낸 그런 소설이 아니고 사실을 묘사를 한 것입니다. 그 증거는 뭐죠? 예를 들면 4절에 목격자들이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1절, 2절, 3절에서 간략하지만 명료하게
정리되어져 있는 이 현장 보고는 무엇에 토대로 해서 기록이 되어졌는가? 목격자들의 증언을 토대로 해서 기록이 되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는 지어낸 소설이 아니고 목격자들의 증언입니다. 그 다음 5절, 6절, 7절에서 5절, 6절, 7절에서 보면은 목격자들이 보았던 그 현장에서 그 사건의 한 축을 담당했던 천사들이 하는 그 얘기를 거기에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5절, 6절, 7절은 그렇기 때문에 천사들이 그 현장에서 일어난 사실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입니다. 지극히 이것은 유대적인 그러한 설명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죽으시고 그 다음에 그 시신을 처리를 하는 그 과정 27장의 그 마지막 부분들을 보면은 지극히 유대의 풍습을 따라서 정리가 되고 있는 이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유대교, 유대주의적 그리고 이 유대인들의 사고방식과 문화와 풍습을 체질처럼 그렇게 지배하고 있는 그 틀 안에서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가 지금 사실을 담담하게 현장감 있게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으며 5절, 6절, 7절에서는 그들이 목격했던 천사들이 그 사실에 대해서 뭐라 증언했는가를 이야기를 해줍니다. 증언의 내용을 볼 때에 6절 거기서는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천사들의 증언에서 아주 중요한 그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자, 그러면은 이 유대인들은 체질처럼, 그죠? 자라나면서부터 살아가는 모든 그 과정에서 체질처럼 그들의 사고방식과 감각과 모든 것들을 자연스럽게 딱 지배하는 틀이 유대교의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그 유대교의 가르침은 유대주의라고 하는 민족적 우월성, 이것을 자연스럽게 만들어내며 그 사상 중심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것이 그들의 자연스러운 체질입니다. 배운 자든 못 배운 자든 부자든 가난하든 남자든 여자든 넌 제가 들었던 젊었던 이게 체질처럼 되어 있고 이게 그들의 딱 틀입니다. 그러한 틀을 만들고 그런 체질을 만드는 그 기준에는 뭐가 있는 거죠? 유대교의 율법 그리고 그들이 존중하는 랍비들의 말과 랍비들의 가르침, 이게 그 기본 축을 딱 이루고 있습니다. 그들이 랍비들의 말, 그 다음에 유대교의 율법과 율법에 대한 그 전통이나 해석을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믿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질 것이다.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랍비들이 가르쳤던 대로 유대교의 전통대로 유대교에서 가르치는 율법적 교훈대로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니 그대로 되어질 것이다. 이게 체질처럼 딱 신앙이 되어져 있고 이 틀 안에 딱 갇혀있는 사상에 길들여져 있다고 하는 것 같으면은 천사들이 증언할지라도 그들은 이것을 믿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의 말씀대로 살아나셨다. 예수가 말한 대로 살아나셨다. 예수가 말한 것을 그들이 들었습니다. 내가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라. 무슨 말인지 그들은 몰랐고 단지 신비했습니다. 그리고 놀라고 존경하는 예수가 하는 말이니 그냥 감정적 동의, 그죠? 예의적 동의를 하면서 신비감에 젖어서 그래 지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지는 몰랐습니다. 즉 실체를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유대교의 가르침과 랍비들의 말과 그들의 전통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믿으면 예수가 말한 것, 이것에 근거해서 그들이 일어난 일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걸 보면서 놀라기는 하겠지만 놀라고 신비하고 흥분하고 그러기는 하겠으나 그러나 그것이 그들의 삶이 되어지는 그런 신앙은 되지를 못할 것입니다. 7절에서 천사가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리고 뒤에 보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천사가 증언하는 사실을 믿는다면, 다시 말해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사건이 일어났는데 일어난 이유는 예수님이 그리 말했기 때문에, 즉 그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는데, 예수가 하나님이시니 그가 말씀한 대로 그가 살아나셨느니라. 이것이 너희들이 보고 있는 이 사건의 현장의 비밀이고 진실이니라. 이것을 믿는다고 하는 것 같으면, 그리고 인정을 하는 것 같으면, 지금 7절에서 말하는 것은 이 여인들에게 있어서 자연스러운 말씀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과 교제하는 중심의 그런 일상과 행동, 또 빨리 가서 예수와 교제가 있는 그 일상과 행동을 하는 것이 자연스럽겠죠. 그 다음에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예수가 그가 말씀한 대로 살아나신 것을 믿는다면, 즉 천사들의 이 증언을 믿는다고 하는 것 같으면, 그의 제자들에게 가서 이르되, 즉 사람을 만나야 되는 이유, 그것 역시 예수와의 교제, 이 중심에서 사람을 만나야 되는 이유가 당연히 세워질 것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 세 번째 말하는 것,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지금 이 여인들이 가서 염려하고 있고 두려워하고 있고, 한편 예수님에 대해서 지극히 아쉬워하고 있는 그들에게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희망을 주는 것이고, 그리고 그들의 불안에 대한 해답을 주는 것이고, 염려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해답과 더불어서 실체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여인들이 천사들이 증언하는 것을 듣고 놀라고 감동하고 감정적인 어떤 동의는 하지만 그 실체를 믿는 이 체질이 되지 못한다고 하면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사기치는 것일 수 있고, 그들을 크게 실망시키는 종교적 오도라 생각을 하여서 지극히 조심할 것입니다. 교회 오십시오, 예수 믿으십시오, 이 말하는 것이 그렇게 조심스러워지고, 교양과 상식이라고 하는 어떤 이 근거를 가지고서 조심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만약에 천사들이 증언한 이것을 그들이 믿는다고 하면, 감정적 흥분이나 감정적 동의나 예의적 동의가 아니고 신비감에 사료되어진 채 현실적 감각을 잊어버리고 현실을 잠시 지나는, 그게 아니고 천사들이 말한 것이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당연하게 그것을 인정하고 믿는다고 하는 것 같으면, 천사들이 일러준 이 말대로 거기서 너희가 예수를 배우리라 분명하게 말할 것입니다. 그게 그의 일상이 될 것이며 계획이 될 것이며 사람을 만나야 될 이유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부활을 믿는다고 하는 이것과, 이걸 우리가 내자로 정리해서 부활신앙이라고 합니다. 부활을 믿는다고 하는 이것과 현실적인 삶을 산다고 하는 이것에 상당한 괴리감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그걸 7절에서 좀 유추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부활의 사건,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이 부활의 사건은 사실로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그 사건을 통해서 드러난 그 사실, 이것을 두고서 이걸 믿는 걸 부활신앙이라고 하는데, 부활신앙은 영향력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영향력이라고 하는 게 뭐죠? 이것의 주체는 부활하신 예수가 아니고 이것을 사실로 인정하고 영향력으로 받아들이는 내게 있습니다. 내가 어려울 때 그것을 생각하고, 밝을 때에 부활하신 예수의 그것을 생각하고, 그래서 교만해지지 아니하려고 하고, 어두울 때에 부활한 예수를 생각을 하면서, 그 사건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부활했는데 이 어두움에서도 내가 빛을 볼 때가 있지, 하나의 샘플로
그렇게 사용을 하면서 그것을 생각하고 그래서 내게 어떤 영향력을 만드는 것, 이거는 내가 만드는 겁니다. 부활의 사건은 인정하되 그 사실을 믿는, 소위 말해서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영향력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그럴 때에는 우리의 현실은 절대 부활한 예수와의 교제 중심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또는 부활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이 내용을 신화로 생각을 합니다. 신화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예 이 실체를 믿고 자시고 할 게 없습니다. 단지 이것을 인정한다고 하는, 그때 말하는 소위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 이 신화가 필요하지. 기독교가 완성이 되려고 하면은, 논리적으로 완성이 되려고 하면은, 그리고 희망의 종교, 힘을 주는 종교가 되려고 하면은 이 부활이라는 신화가 구색을 갖춰야지. 그 정도로 인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말하는 부활신앙은 어떤 논리적 구색을 갖추는 것이지 자신의 현실의 생활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밝으면 밝은 대로, 어두우면 어두운 대로. 부활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7절에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천사들이 증언한 그의 말씀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이것을 믿는 것 같으면 천사들이 증언하고 그 다음에 부활의 신앙의 삶으로 현실로 돌아갈 것을 이야기하는 이것이 지극히 당연하게 들릴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와의 교제를 진작시키는 이 중심으로 일과가 만들어질 것이고, 사람을 만나야 될 이유가 정리가 될 것이고, 사람에게 주는 희망이 무엇에 근거해야 되는 것인가를 알고 희망을 말할 것입니다. 8절, 여기에서 여자들의 반응을 봅니다. 그런데 이 여자들의 반응은 참 대단하죠.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났다. 이때 말하는 무서움은 무슨 강도를 만나서 두려워, 이런 무서움이 아니고 놀라움입니다. 놀라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놀라움, 이것은 아직 본인은 스스로 실체가 정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런 놀라움이죠. 그런데 이게 이 부활의 사건, 부활과 관련되어진, 지금 이 여인들은 예수가 부활하는 그 현장을 직접 목격을 못했잖아요. 이것을 목격한 천사들이 그 부활 사건과 관련되어진 그것을 증언해 줍니다. 그 사건과 사실들을 증언하고 한편 코멘트를 덧붙여서 그렇게 해 줍니다. 이것을 들으면서, 그리고 그 천사들을 보면서 이 여인들이 감정적 반응이 일어난 겁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감정적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아주 격해졌습니다. 감동이 되어졌습니다. 흥분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실체는 뭔지는 아직 모릅니다. 좀 이것을 간단한 말로 정리를 하면 그렇습니다. 그것을 듣고서 감정적 반응이 일어나고 아주 흥분이 되고 한편 경외롭고 이렇습니다. 그러나 그게 그들의 부활의 신앙일 것 같으면 그 당시, 그러나 그게 그들의 현실의 생활하고는 아직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현실의 생활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것은 어쩌면은 그들이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는 가운데 차근차근 인격화되어지고 체질화되어진 유대교적 삶, 그리고 그것이 만든 유대주의적 사고방식과 사상, 이것이 그들로 하여금 어떤 사건이나 어떤 사실을 직면할 때에 그렇게 반응하는 그것으로 만든 것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유대교의 이 종교생활, 초월의 문제에 대해서는 그들은 신비한 것에 대해서 몰입합니다. 그래서 유대교의 랍비들의 글이든지 이 가르침이든지 이것을 보면 율법을 해석해 놓은 육군 해석, 그 내용들에도 신비주의적 요소가 가득합니다. 신비한 무언가를
추구하고 그것을 몰입을 하는, 이게 어쩌면 우리 표현으로 말하면 예배를 드리는 그들의 간절한 바람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신비한 것을 나름대로 체험했던, 아니면은 지식적으로 논리적으로 한번 딱 검증이 되었던 이럴 때에 감정적 반응을 일으킵니다. 격렬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 흥분할 수도 있겠고, 그래서 나름대로 우리 표현으로 말하면 예배의 감동을 가집니다. 그리고 그 여운을 가지고 돌아가서 뭐 길게는 한 주간도 그 감동을 가지고서 그렇게 감정적으로 몰입하면서 막 삽니다. 그런데 현실은, 오늘 내가 왜 이 일과를 살아야 되며, 오늘 왜 내가 사람을 만나야 되며, 오늘 사람을 만났을 때에 힘들어하는 자식들에게, 아니면 힘들어하는, 이 상황에서 힘들어하는 남편에게 무엇으로 내가 희망을 줄 것인가? 그냥 입에 발린 소리가 아니라 무엇으로 희망을 줄 것인가? 현실은 없습니다. 이게 신비주의적 종교의 그러한 속임입니다. 유대교가 그랬습니다. 다른 한편 현실적으로는 어떠냐? 그들이 율법적이고 전통주의적인 의무에 눌려서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의 현실을 철저하게 관리를 했죠. 예를 들면 안식일을 지키는 이 법, 그 규칙을 지키기 위해서 바느질을 하다가 바늘을 꽂고 바쁜 걸음으로 3걸음 이상 옮기면은 일을 한 것이 되기 때문에 안식일을 범한 자가 됩니다. 유대교의 율법에서 안식일을 범하는 것은 엄중한 벌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일을 하지 않고 현실을 그렇게 관리합니다. 현실을.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늘 그들에게 이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이미 살인하였느니라. 율법적 의무와 전통적 의무와 이것이 가르치는 것에 따라서 현실은 그렇게 노예처럼 아주 잘 그렇게 순종하는 것 같으나 그들의 마음은 전혀 다른 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외식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위선자라 그랬습니다. 이런 유대교와 그 다음에 유대주의적 사상에 딱 길들여져 있고 그 틀 안에서 현실과 초월에 대해서 이분법적으로 처신하는 이게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지금 8절과 같은 이 상황이 되었을 때에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어떤 신비한 것에 대한 감정적 반응입니다. 그리고 현실이 그냥 그렇게 몰입이 되어 갑니다. 그러나 현실적 감각을 가지고서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현실을 그렇게 컨트롤하는, 아직 이것은 정리가 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 단계에 있다고 하면은 이 흥분에서 자신을 가라앉혀야 됩니다. 그리고 이 흥분과 감정적 반응을 하게 만들었던 동인인 천사들의 증언과 같은 이 사실을 다시 눈여겨봐야 됩니다. 감정적 반응은 믿음이 아닙니다. 신비한 체험을 해도 감정적 반응을 일으킬 수 있고, 어떤 경우는 이 감정적 반응이 2년, 3년 열정적인 교회 생활을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의 감각이 없습니다. 9절, 10절에서 그들이 가는 중에 9절에서 예수를 만납니다. 예수님이 그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부활은 단지 어떤 신비한 무슨 그 현상을 만드는 어떤 그런 종교적 그게 아니고 실제라고 하는 것을 부활의 사건의 주인공인 예수가 나타나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이 만약에 신비감에만 사로잡혀서 부활에 도취되어 있다고 하면 이제 그들의 신비감은 실제이며 현실입니다. 바로 그 예수가 환상도 아니고 영향력도 아니고 실제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실제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이 그 발을 붙잡았다고 합니다. 이것은 그 발 앞에 바짝 엎드리는 그 모습이죠. 이게 지금 놀라운 어떤 상황을 만든 거예요. 그들이
밥을 짓고, 예를 들어서 여인들이니까 이렇게 비교를 해보십시다. 밥을 짓고 자식을 키우고 뭐 남편 내조를 하고 하루 종일 집안일을 하고, 현실이잖아요. 하루 종일 할 때 그들에게 남는 실존적 증거는 허리 통증입니다. 그죠? 그리고 다음 끼는 뭐를 할까? 이럴 때에 이렇게 살아가는 그들에게 있어서 이런 신비한 어떤 그 현상이 현실이 될 것이다 상상을 못 합니다. 율법을 지키고, 그래서 율법의 정죄를 받지 아니하고, 회당에 가서 정죄를 받지 아니하고 죄인이 되지 않기 위해서 아주 그 힘든 가운데서 지키는, 이게 그들의 현실이고, 그리고 먹고 살기 위해서는 이래야 되고 이래야 되고 딱딱딱 그것만 보면 그렇게 계산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지금 부활한 예수를 봤다. 그 발을 붙든다. 그 예수로부터 일상적인 대화를 나눈다. 이거는 그들의 현실에서 상상할 수 없는 것이며, 단지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한 번쯤 그냥 픽션으로 스스로 만들어 볼 수 있는 것이겠죠. 그죠? 그런데 이게 지금 현실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게 현실이 되어버리니까 또 다른 어떤 모순이 생겨버렸습니다. 이게 현실이 되어버리니까 진정한 그들이 사는 민생고로서 더불어 사는 이 현실을 잊어버린 거예요. 민생고를 더불어서 얹혀서 따박따박 살아가는 현실에 있을 때는 예수님의 발을 붙잡는 이것이 현실이라고 해서 상상을 못합니다. 그런데 이게 현실이 되어버리니까 민생교와 더불어서 따박따박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이 현실을 잊어버린 겁니다. 이것 아니면 저것, 이 식이 되어버린 거예요. 단적인 예로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에 먼저 예를 하나 보여주셨잖아요. 변화산 사건. 그죠? 이 제자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올라갔을 때에 정말 예수가 누구이며 예수를 믿는 이 삶,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실제가 뭔가를 그들로 하여금 경험하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대번에 그들이 살고 있는 세상의 그들의 삶의 현실을 대번에 잊어버렸습니다. 여기가 조사원이 초막셋을 짓고 여기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바른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0절에서 부활신앙이 무언가를 거기서 말씀을 합니다. 이 여인들에게.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놀라며 떨지 말아라. 감정적 흥분으로 뭔가 그러지 말아라. 가라앉혀라. 현실을 직시해라. 네 앞에 누가 있는가를 직시해라. 너를 만나고 있는 자가 누구인가를 직시해라. 네가 지금 무엇하고 있는가, 이 현실과 실제를 직시해라. 그런 다음 가라. 가라. 무엇을 위해서 가는가? 예수님의 말씀, 예수께서 시키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시키신 일을 하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나를 보리라, 증거하라고 합니다. 부활의 신앙이 무엇인가? 10절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감정적 반응이 아니다는 겁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놀랄 정도로 뭔가 사건이 일어났으면 놀랄 정도로 사건을 일으킨 그 실제가 무엇인가를 보아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하는 게 예수의 말씀대로 하라는 겁니다. 이게 가서 제자들에게 이리 하라. 예수의 말씀대로 현실에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 현실을 사는 목적이 예수의, 부활하신 예수를 증거하라고 합니다. 거기서 나를 보리라.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이야기를 하면 초월과 현실이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초월해서 실제를 봤을 때 현실을 부정하는 도피가 아니고, 또는 현실에서 현실 이 틀에서 못 벗어날 때의 초월은 단지 내가 사용해 먹기 나름인 종교의 영역밖에는 되지 않는, 이게 아니고, 그런 구도로 유대교적
그리고 유대주의적 사상에서 그런 틀로서 딱 길들여져 있는데 지금 이걸 예수께서 다 깨고 있는 거예요. 이 틀을 깨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은 하나의 영역이다. 너를 구원하신 하나님과 구원받은 삶을 살아야 될 너는 하나이다. 11절에서부터 15절에 유대교 그리고 이것이 만든 유대주의의 그 사상, 그것은 절대 부활하신 예수의 부활 사건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틀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딱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가 부활했느냐 안 했느냐, 현장이 그 자료로서의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예수가 말씀한 대로 그분이 했느냐, 일관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따져보고 자시고 할 겨를이 그게 여지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딱 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유대교의 틀, 유대주의 사상의 틀에서는 예수가 부활하면 안 됩니다. 유대주의 사상에서는, 그리고 유대교의 이 교리적 가르침과 그것을 고백하는 유대교적 종교적 이 선입관과 고정관념에서는 예수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의 전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뇌물을 줘서 입에 말을 넣어서라도 예수의 부활이 소설이고 지어낸 이 얘기라고 하는 이런 식으로 몰아가는 겁니다. 종교적 고정관념이 예수의 부활 사건을 이해할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는 그것으로서 몰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리를 배우는 것도 좋고, 그리고 장로교 교파에서 틀을 잡아서 가르치는 이 장로교적 신학의 틀에서 성경을 이해하고 예배를 배우고 신앙훈련을 받고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틀에 갇혀서는 안 됩니다. 장로교가 복음이 아니고 장로교가 최선을 다해서 증거하려고 하는 성경이 복음입니다. 성경이, 그죠? 이 성경을 보지 못하고 성경을 성경대로 볼 수 있고 문제의식을 가지고 접근할 수 있는 이것마저 말살되는 그런 성경 공부를 해서는 안 되고, 그런 사고방식에 갇혀서는 안 됩니다. 그럼 반드시 정죄하는 자가 됩니다. 16절 예수부터 20절, 여기서 예수님께서 부활신앙을 총체적으로 딱 정리를 해줬습니다. 앞에 단계에서 그 여인들을 통해 여인들에게 부활신앙을 정리를 해주었던 것을 이제는 우주적으로 부활신앙이 무엇인가를 딱 그렇게 일반적으로 정리를 해주십니다. 16절에서 사람들이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한 산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이야기한 여인들의 경우에서 보았던 것처럼 어떤 신비한 것의 실제를 보았을 때, 아니면 그 실제와 관련되어지는 어떤 경험이나 체험을 하거나 지성적 깨달음이 있을 때 격렬한 감정적 반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현실을 잊어버린 채 현실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산에라도 올라갈 수 있고 40일 금식이라도 할 수 있고 2년 3년이라도 교회 중심의 어떤 열정적인 그러한 삶을 살 수가 있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단지 감정적 반응일 때에, 그 감정적 반응으로서 하는 그 신앙생활, 우리는 어쩌면 그걸 부활신앙이라고 해서 목숨을 걸고 하듯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진전되어져야 될 우리의 현실의 삶, 가정, 직장, 건강, 이 모든 것은 황폐화되어집니다. 이게 부활신앙이 아니다 말이에요. 자, 이들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정하신 그 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17절에 예수를 배웠습니다. 놀라운 지금 상황, 놀라운 광경입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이제는 다 생각이 납니다. 말씀하셨던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시겠다 한 대로 그분이 딱 살아나십니다. 그분은 말한 것을 그대로 지키는 분이시다. 이것을 지금 현장에서 그대로 스스로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께서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야 된다고 하셨을까요? 왜 1년이 아니고, 아니면 죽었다가 그 다음날 살아나지 않고 왜 꼭 3일이라고 하셨을까요? 그리고 앞에서 예수님이 살아 생전에 죽은
한 아이를 살릴 때에도, 야이로의 딸을 살렸습니까? 살릴 때에도 사흘을 그분이 시간을 끌었습니다. 그리고 가서 살렸습니다. 유대교의 사고방식이에요. 유대교의 사고방식과 그들의 해석되어진 끝에 랍비들의 가르침과 전통적으로 볼 때 정말 죽었다고 인정하는 것은, 죽었다고 그렇게 여겨지는 판명되는 그때로부터 3일이 지나봐야 된다는 거예요. 3일이 지나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3일 동안 아무런 반응이 없으면 그렇다면 죽었다는 겁니다. 힌두교에서의 죽은 것을 판명을 할 때는 죽은 시체의 발을 찬물에 담가 봅니다. 적셔 봅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움직이든지 하면은 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힌두교에서 이 시체를 태우는 그 화장터 옆에는 언제나 강입니다. 그래서 하기 전에 염한 그 시체를 마지막으로 발끝만 물에 다 데워보는 거예요. 아무 반응 없으면 그 다음에 장작더미에 올려서 화장을 합니다. 유대교적 사고방식에서는 죽음이 무엇이냐, 죽었다고 판명되어지는 그때로부터 3일 동안 아무런 반응이 없을 때에, 아무런 변화가 없을 때에 정말 죽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겠다는 거예요. 정말 죽은 것을 너희들이 확인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유대교적 사고방식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지금 살아났습니다. 그들이 지금 보고 있습니다. 대화하고 있습니다. 만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체질처럼 되어 있는 유대교적 사고방식, 이 사고의 틀, 천사들이 정언한 대로 예수가 말씀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그들이 믿는다고 하면 의심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어쩌면 본의 아니게도 체질화되어져 있는 유대교적 이 교리의 틀, 사고방식의 틀, 랍비들의 가르침과 랍비들이 만들어 놓은 이 전통의 틀, 이 안에서 체질처럼 어떤 일이 있을 때에 그 사고방식으로 생각하는 이게 있는 거예요.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부활절 예배를 통하여서 감동할 수 있습니다. 예수의 부활 사건의 이 복음을 들으면서 때로 감동하며 때로 한편 그것에 대해서 동의가 되어져서 감정적 반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상생활에서는, 현실적인 생활에서는 예배를 드린 교회를 밖으로 나가고 난 뒤로부터는 전혀 다른 사고방식, 내 몸에 익은 사고방식의 틀대로 그렇게 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여깁니다. 그것이 지금 17절의 이 내용과 같습니다. 모든 종교는 초월적인 권세를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게 무엇인지는 모릅니다. 그것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이 당위성 때문에 초월적 권세를 말하고 그것이 납득이 될 수 있도록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종교 철학입니다. 동시에 모든 종교는 뭘 말합니까? 세상에서 받는 복과 저주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복을, 세상에서 필요로 하는 이 복을 받기 위해서 그들은 초월적 권세라고 하는 이것을 끌어들이려고 하고 그것과 연결시키려고 여러 가지의 몸부림을 치고 이론을 만들고 의식을 만들고 종교 행위를 합니다. 그러나 모든 종교들이 이 두 가지를 말하나 이 두 가지는 언제나 분리되어져 있습니다. 세상에서 내가 필요로 하는 복 중심으로 초월의 권세를 끌어들이려고 하는 어떤 주술을 행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결국 중심은 복을 필요로 하는 내 자신입니다. 내 자신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에는 그들이 말하고 있는 초월적 권세, 그것을 중심으로 하여서 밥을 짓고 자녀를 키우고 직장 생활을 하고 내 인격을 다듬고 건강을 다듬고 이게 없습니다. 내가 말하고 있는, 필요로 여기서 말하고 있는 초월적 권세, 이것 중심으로 하루 일과를 정하고 그리고 가서 말해야 될 사람들을 만날 이유를 내가 파악을 하고 그리고 사람에게 무엇이 희망을 주는 해답인가, 이것을 두고서 진짜 하루의 인생을 걸면서 사는 이 삶이 없습니다. 초월적 권세는 내 필요에 의해서 만든 것이고 끌어들이는 수단은 내게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그 초월적 권세를 따라 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18절에서 말씀을 하시되,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께서 초월의 권세와 세상에서 복과 저주를 말하는 이것을 다스리는 권세를 당신이 지녔다고 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 실제를 그들이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분이 3년의 공생애를 할 때에 자연을 다스렸습니다. 하늘의 권세가 없이는 땅의 자연을 다스리는 권세를 뿌릴 수가 없죠. 그리고 그분은 귀신을 다스렸습니다. 하늘의 권세가 없다고 하면 이 땅에서 장난질을 하는 귀신을 쫓아낼 수가 없고 꾸짖을 수가 없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무엇이 죄이며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가? 절대적 권위만이 할 수가 있습니다. 민법으로 판결난 것을 헌법으로 바꿀 수가 있는 것은 헌법이 더 큰 권위가 있기 때문이죠. 죄가 성립이 되는 것, 왕 앞에서는 죄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죄가 아니었습니다. 그 세상의 관습 앞에서는 창녀라고 하여서 죄인 취급을 받았으나 예수께서는 그 여자를 가리켜서 거룩한 자라고 했습니다. 세상의 관습과 종교의 법은 그를 경건한 자라고 하였으나 그 레위인의 기도를 들으면서 예수께서는 가증한 자라고 했습니다. 세상의 관습과 법이, 종교의 법이 창녀며 소문난 죄인이라고 버린 그 여자는 하나님 앞에서는 거룩한 자였습니다. 세상의 법과 종교의 법이 거룩한 자라고 해서 그 앞에 스스로 죄인인 척 그렇게 고개를 숙이도록 만들었던 그 레위인은 예수 앞에서 죄인이었습니다. 왜 예수께서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그분이 절대 권위였습니다. 절대 법이었습니다.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소유한 자였기 때문에 죄를 정할 수가 있었고 죄를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그분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고 하는 이것을 사람들이 알도록 하기 위하여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생명을 주관하는 자, 생명 다음에는 영원이며 생명 있는 동안에는 이 세상에 매여 있습니다. 밝을 때에 어두울 때에 이 경계선에서 인간은 늘 고뇌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생명과 생명 이후와 지금의 생명의 현실에 대해서 그분이 통치하고 있는 것을 죽은 자를 말씀 한마디로 일어나라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는 말씀 한마디로 생명과 죽음의 경계를 드나들었습니다. 그분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해줬고 생각하게 했고 깨닫도록 했습니다. 그런 다음 유대인들이 진정한 죽음이라 정한 3일 동안 시체되어 있다가 3일 지난 그때에 그분은 스스로 부활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확정하는 사건이었습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하나님이 이 땅에 계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확증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분은 종교가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사람이 만들어내서 사람이 필요한 대로 사용할 수 있는 어떤 종교적 수단, 초월적 권세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백성들을 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을 하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셨습니다. 19절 20절 초반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제 부활한 예수를 알고 그 예수와 교제하는 실제가 무엇인가를 너희들이 알았다고 하면은 신비주의적 종교와 현실에 갇혀있는 갑갑한 그러한 이분법적을 가지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지 말고 이제 예수를 알았고 예수와 교제하는 실제가 무엇인지를 너희들이 알았고 지금 보고 있다고 하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부활의 신앙을 가진 너희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합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 외에 종교가 만들어내고 창조해낸 다른 어떤 신들도
그리고 그 신들을 막연하고 철학적으로 섬기는 이 종교가 실제할 수가 없다는 것이요, 다 버리라는 겁니다. 종교적 관념을 벗어버려라. 종교적 고정관념을 허물어 떨어버려라. 종교적 철학에 의해서 형성되어진 가치관과 습관과 문화와 관념을 다 허물어 떨어버려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예수께서 아버지와의 관계를 보여주었습니다. 예수께서 하시는 그 일을 믿게 하시는 성령을 약속하셨습니다. 예수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자인 것을 그들이 지금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확증하고 보았다고 하면은, 예수가 증거하고 예수와 더불어 일하시는 아버지와 성령 그리고 아들인 예수 이외에 어떤 초월적 권세도 만들 수도 없고 있을 수도 없다고 하는 거예요. 유대교적 틀을 깨워버려라. 네 몸에 익은 사고방식의 틀을 벗어나라. 네 마음에 마약 중독되듯이 그렇게 체질처럼 네게 그렇게 해서 위로를 얻고 힘을 얻는다고 하는 그 종교를 맹신하는 것을 벗어버려라. 그런 다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신비한 그 경험을 추구하지 말아라. 초월과 현실을 분리하여서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면서 현실을 도피하고 문제를 회피하는 그런 종교적인 삶으로 그렇게 오도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지켜 행하게 하라.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을 살아라는 거예요. 보았느냐, 경험하였느냐, 확정하였느냐. 그렇다고 하면은 예수가 말씀한 것, 내가 말씀한 대로, 내가 말한 대로 내가 살아났듯이 내가 말한 대로 너희에게 이루어질 것이니, 네가 나를 믿는 것 같으면, 부활신앙을 가진 것 같으면 종교적 고정관념을 벗어버리고 내가 네게 말한 그것을 지켜 행하도록 하여라. 그것이 네 인생이 되도록 하고 그것이 네 현실이 되도록 하여라. 20절 하반절에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종교는 그 종교를 가지고 구도 행위를 하는 팔로워들이 그 종교와 함께 해 주어야 그 종교가 존재합니다. 모든 종교는 그 종교나 그 종교에서 심벌로 삼고 있는 그 신이 함께 해 주기 때문에 종교를 숭상하는 자들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종교를 만들고 종교를 심벌처럼 사용하고 있는 그 종교의 구도자들이 그 종교와 함께 해 주어야 그 종교가 비례하여서 빛을 내든지 존재하든지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께서 유대교와 전혀 다른 말을 합니다. 유대주의 사상과 전혀 다른 말을 합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로다. 예수께서 자기 백성들을 찾아오시고, 예수께서 자기 백성들을 새롭게 하시고, 예수께서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대답이 되는 희망을 가지게 하시고 살아야 될 하루 일과를 생각하게 하시고 왜 사람과 더불어 살아야 되는지 사회적 그 삶에 대하여서 이유를 알게 하시고 예수께서 함께 하셔서 사람들을 만날 때에, 그리고 인생을 하루하루 살아간 결과 나 때문에, 너 때문에, 그리스도인 때문에 그가 길을 찾고 진리를 찾고 생명을 찾게 되는 것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종교는 그 종교를 숭상하는 구도자들이 답을 만듭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하시는 것은 그런 유대교와 달랐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라. 너는 지금까지 유대교에 매여 왔으나 이제는 그러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라. 지난 주간은
불면증이라고 하는 게 참 무서운 겁디다.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것처럼 참 힘든 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 한 새밤 정도를 거리에 지나면서 정말 내가 목사인가? 나는 정말 하나님께 소명을 받은 목사인가? 그리고 소명받은 목사로서 나는 목회를 했는가? 이런 깊은 자괴감과 함께 많은 것을 생각하면서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초점이 없고 기준이 없는 그런 고민이니까 이게 그렇게 그런 고민이 사람을 힘들게 만들죠. 그러면서 이 신앙의 선배들의 전기를 좀 보았습니다. 이래 보면서 최근에 우리에게 참 훌륭한 신앙의 선배 중에 한 분이시죠. 그 하용조 목사님, 옥하는 목사님, 하용조 목사님, 이 제일 근대의 신앙의 선배 이래 보면서 참 그분들의 그 목회적 삶을 볼 때 나는 정말 목사가 아닙니다. 지금 당장 나는 정말 옷을 벗어야 된다. 그것으로 그 밤이 얼마나 참 힘들었던지 그 깨달음과 함께. 그런데 이제 예를 들면 하영조 목사님 같은 경우는 그분이 말년에 이분이 간암 수술을 5번을 했거든요. 5번을 하고 그 다음에 한 주에 투석을 3번씩 했습니다. 우리 여기 병원에 근무하시는 분들 계신데 투석 이거는 사람을 완전히 죽이는 거잖아요. 그죠? 이걸 한 주에 3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병상에서 투석하는 그걸 기록물로 촬영해 놓은 것을 이래 잠시 보니까 그 팔이 전신에 멍이에요. 시꺼먼 멍. 그런데 이분이 오그라들어 있으면서도 참 평온한 거요. 그러면서 그분이 만약에 내가 설교하지 않는 것 같으면 나는 이미 죽었다. 내가 설교하지 않는 것 같으면 다음 주일 오는 그 설교를 내가 준비하고 기다리지 않는 것 같으면 이 모든 것은 내게 지옥 같은 고통이고 나는 첫 번째 간암 수술 받고 더 이상 견디지 못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5번의 간암 수술과 한 주 3번 투석을 하면서 이렇게 해나가는 것은 설교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그 교인들과 장로님들이 회상을 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이 강단에 오를 때는 시체로 오르는데 강단에만 서면은 다른 사람이라는 거예요. 보니까 세브란스 병원 이철 원장님이 당시 그분의 주치의를 맡았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 투석을 하고 난 뒤에 하 목사님이 그 몸 관리하려면 먹고 싶은 거 제대로 먹겠어요? 일상적인 음식도 못 먹는 거잖아요. 그런데 투석을 하고 나면 이분이 꼭 먹고 싶은 짜장면이라는 거예요. 예? 다 병이 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돼지국밥은 안전한 것 같아요. 이분이 딱 투석을 하고 나면 그 지친 몸에 짜장면이 먹고 싶어가지고 한 번씩 먹는다는 거예요. 이걸 그 세브란스 병원장이면 얼마나 해박하겠어요. 참 독과 같은데 목사님이 평소에 그래 못 드시다가 그때 한번 이렇게 먹고 싶으면 먹는데 차마 먹으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을 못 하겠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울더라고요. 나는 그게 목사를 향한 교인의 사랑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분의 마지막 설교를 제가 듣기도 하고 읽기도 이래 했는데 이분이 그걸 잘 즐겨 부르던 찬송 중에 하나가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이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그걸 다 부르고 옥가능 목사님도 똑같이 정말에 그분도 암으로 돌아가시면서 그리스도의 피 묻은 이 복음 이게 아니면 내가 살 이유가 없다. 왜 그분들이 그렇게 살 수 있었을까? 내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 것이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게 단지 한 슬로건이 아니고 아니면 그때만 나타나주는 그게 아니고
이래 약속하신 부활의 예수께서 자기 백성을과 함께하기 위하여서 죽었다가도 부활하여서 살아서 찾아오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주고 확증하신 것처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병상에 있든지 가난에 있든지 밝음에 있든지 어둠에 있든지 낭망에 있든지 아니면 감정적 흥분으로 기고만장에 있든지 내가 죽음을 이기고 내 백성을 찾아서 걸어나와 너희와 함께 있으며 이 산에서 너희를 만나듯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이 부활신앙을 알았던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부활의 예수를 똑같이 믿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생활을 통해서 훈련도 잘 받으시고 성경 보는 방법도 배우시고 교리의 훈련을 받아서 성경을 보면 내가 믿는 것이 무엇에 근거하며 무엇던 내용인가, 이것을 다 보는 스펙트럼을 잘 만드십시오. 그러나 그게 고정관념이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게 정말 부활한 예수가 나타났을 때에 초월에 휩쓸려 버리든지 아니면 현실에 갇혀서 초월을 부정하든지 이리 되지 말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우리의 삶은 지금이 천국이고 지금이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이 보내신 바로 그 갈릴리 해변입니다. 예배드리면서 만난 부활의 사건, 그것은 여러분의 부엌에서도 동일합니다. 이 갈릴리 어느 산에서 만난 부활한 예수, 그분이 말씀한 대로 여러분이 살아가는 일상 구석구석 그 현장에 그분은 말씀한 대로 계실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당신이 말씀한 대로 살아나셨습니다. 자기 백성과 함께 있겠다는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무덤을 걸어 나와서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든 무엇으로 희망을 가지려고 하든 여러분의 일과를 어떻게 살아갈까 고민하는 그 시간에 예수는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그분이 분부하신 대로 생각하고 행동하고 그리고 가치를 기대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예수께서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신 대로 부엌에서든 직장에서든 밝은 곳이든 어두운 곳이든 교회 안이든 교회 밖이든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든 희망을 주는 사람들이든 어느 곳에서 어떤 상황에서든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그리스도께서 분부하신 대로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